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그냥 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로 찬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아주 보람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 개인을 향하여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 삶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이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그래서 하나님 나 그냥 죽기 전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아프지도 않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 누구든지 다 육은 죽고 영원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어둠의 권세가 깨뜨리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생활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예배당이 크고 또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용돈 많이 주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사탄과 지옥의 권세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이런 거 많이 누렸구나. 근데 이런 거 많이 가졌구나. 이런 데도 여행했구나.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진할 때 군사같이 일어날 때 지옥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평안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뭔가 부유한 것 가지고서 자랑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도 크게 지고 또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로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붙들어 있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할 때에도 뭐 서로 간에 물어보면서 또한 즐거운 교제도 나누지만 그것은 서론이고 본론과 결론은 뭐예요? 서로 간에 성령 충만함 받게 하고 서로 간에 은혜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어노인팅까지 가야 돼요. 어노인팅. 어노인팅의 뜻은 머리에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는데 기름 붓듯 받는 게 어노인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조금 받으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금방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조금 있고 성령 뿔만한 그런 기름의 불을 갖고 있으면 바람이 불면 꺼지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면 벌써 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벌벌 하면서 떠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성령불만한 불, 조금 한두 방울 떨어진 기름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령을 기름 붓듯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또 다른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거룩한 선하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담든지 아니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영을 충만히 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팝스타나 락스타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사탄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사를 쓰고 음악을 만들어서 미디어를 내놓아서 인기를 얻었어요. 왜? 사탄의 영으로 그것을 하는데 사탄이 그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까지 충만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이 나오고 나 혼자 있을 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더러운 마음이 있는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있지 할 정도로 우리는 뭔가 영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영이 담겨져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한두 방울 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붓듯 임해야 이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많으면 화력이 센 거예요. 화력이 세면 저 큰 보임사의 그 비행기도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 큰 컨테이너가 담겨져 있는 저 배도 풍파를 헤치면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끼얹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름에서 불이 붙어 있는 거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할 때 세상의 풍파,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그 불을 끌라 하더라도 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붓듯 받으세요. 기름 붓듯 받으세요. 이 어노인팅의 사람이 첫 번째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어노인팅 하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했어요. 왜 세례를 받을 때 임하죠? 세례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예요. 거룩해야만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고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 원래는 마시아어예요. 메시아의 뜻도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음역으로 말할 때 기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데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어노인팅이 없으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어노인팅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어노인팅의 역사를 감추려고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해, 형식적으로 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 그래 그렇게만 살아. 대신 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네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어노인팅이라고 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면서 어려워들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노인팅보다 좋은 성경적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교회만큼 그 이상의 좋은 의미가 어디 있을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 어노인팅이라는 뜻을 몰라도 쓰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가 어노인팅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만 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 이름만 가지고도 이 지역을, 이 교회를, 주의 종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주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노인팅 교회입니다 감독님 그랬더니 우리 감독님도 어노인팅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이 나고 감명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름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기름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불신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거룩함을 잃어버린과 세상에 정욕들이 내 안에 차 넘쳐가고 있는데도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서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어노인팅을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만 준비하지 말고 나에게 기름 부음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기름 부음을 늘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이 한 10%만 남아있으면 사람이 어떠냐면 짜증이 나요. 현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은 막 짜증이 나고 막 욱하고 남편 봐도 그냥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그래요. 이제 기름 부음이 더 떨어져가지고 한 5%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에 물건 던지는 거죠. 막 당장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 기름 부음이 이제 1%, 0%다 떨어졌다가 어떻게 되죠? 내가 집 나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하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 은혜 받고 우리 금요기도회가 은혜스러운데 금요기도회 또 은혜 받고 하면서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기름 부음이 80%, 90%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믿던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공격적인 말을 해도 그게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성령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세상처럼 안 보이고 천국처럼 보이고 나무가 노래하는 것 같고 정말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 같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몇 프로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을 충만히 채워야 나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고 있으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한테 보내줬는데 너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늘 채워야지. 네가 못 채우면 기름 부음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은혜라도 받아서 채워야지. 언제까지 못한다. 구약시대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약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어노인팅을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요 이사야 61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기름 부음이 내가 임해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름 부음의 축복인데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죠? 성령의 권세로 세우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권세가 없고 파워가 없으니까 열강에 휘어잡혀가지고 외교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힘이 있어야 우리 빼앗겼던 땅도 도로 되찾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꿈꾸자 원하는 당군 세상을 펼치든지 홍위 인간의 세상을 펼쳐야 될 텐데 권세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도 권세가 있어야 세울 수 있는데 이 권세가 이미 예수님에게 부어졌고 또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인팅이 임하면 첫 번째 뭐가 됩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포로 안 듣는데요. 영적으로는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뭐에 포로가 됐어요? 죄악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스포츠 중독 또 뭔 중독이 있나요? 다 그런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의 종이었어요. 특별히 음란의 종이었고 특별히 미움의 종이었어요. 아버지를 되게 많이 미워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며 성령의 권세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해지지 못해가지고 찔림은 있었어요.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못 공경해서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고 나면은 3일 있다 지나면은 또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또 며칠 있다가 또 찔리면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있다가 아버지 또 얼굴만 보면은 밥 먹다가 그냥 얼굴이 그냥 불그락불그락 해지면서 밥상도 엎어버리고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비참했던 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고 성가대원이고 많은 봉사도 하는데 음란물을 먹고 나가지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나는 죄에 포로된 종이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마다 괴로웠어요. 주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괴로운 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건만 내가 언제까지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름부터 받으니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가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얼굴까지 나면서 원장님 이게 왜 그런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죄성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온몸에도 두드러기가 나면서 싹 빠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강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도 지금도 내가 음란의 종이고 내가 미움의 종이고 정욕의 종이었으면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해요. 그것처럼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해방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세상에 얽매인 그런 악한 영에 붙잡힌 바가 있다면 성령의 기름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사라지라고 해도 안 사라져요. 어둠은 어떻게 사라져요? 빛이 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빛같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임하면 빛은 빛 가운데 어둠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있어요. 저렇게 되게 있어요. 하기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을 기름부터 받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제가 영적으로 조금 민감해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어느
공간에 가면 어떤 영이 있는지, 차만 타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해버리고, 그 영들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안 미워해요. 왜?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이 성품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뒤에 있는 미움의 영이 우리 아버지를 자꾸 충동질해서 믿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뒤부터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절대 안 속아요. 나는 안 속아. 우리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영이 나는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동조해가지고선 악한 영만 더 역사하도록 할 것 같으냐? 꼭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한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힘이 없고 힘이 빠져가지고서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되고 또한 토요일날 교회 가서 총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후의 역사하는 영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 가난의 영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구나. 그 질병의 영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 저주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기름 부음 받아서 결박하고 싸워서 승리할 때 진정한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의 영이 철저히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동서남북에 불같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성령의 흐름 안에 사로잡히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시고 이상하게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죄악과 세상에 눌려요. 두려움이 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망과 걱정에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약하고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일을 안 했는데도 몸이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그냥 무료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냥 삶에 기쁨이 없고 왜? 눌리는 거예요. 눌려. 세상의 영들에 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눌리면서 해방되고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피곤함과 지치지 않게 되고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항상 기도해요. 내 영혼을 기름 부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또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희년의 역사가 오는 역사가 이 어노인팅 안에 있어요.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 받으며 그 복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점은 하나예요. 기름 부음 충만히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에게 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어노인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이 축복된 환경으로 바뀌는 건데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첫째 아까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외적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고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어노인팅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게 복 받는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잘되고 뭐가 권세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의 신이었다면은 능력의 신들은 많아요. 알라 신도 있고 뭐 여러 잡신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복과 기쁨과 그 희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외적인 것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일 뿐이고 진정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의 사랑 되시는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진정한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거, 영불멸하고 예언하고 권세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기름 부으면 그거는 은사예요. 더 좋은 은사는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가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보증하시고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찬양만 해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서 눈물이 나오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 다윗처럼 담대하고 천만 군대가 여호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얻어야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신앙의 포커스예요. 뭘 얻고 뭘 보고 뭘 깨닫고 뭘 느끼고 이런 것은 차후 문제, 그런 것들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패이고 하나의 무기일 뿐이지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으로 충만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할 수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어도 얼마든지 주님 없이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주님 없이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보다 너 마음을 나한테 전부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죽기까지 사랑으로 불 가운데 들어가서 전도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자기의 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께 전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신랑같이 여기고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이 한 사람은 지구를 줘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히 보배같이 여기는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회개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내가 사형리 따라해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께 여러분 내면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상태가 된 사람,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외에는 내가 행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으니 나는 참되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사사로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왕국을 꾸미지 않아요. 왜?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시면 족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해가지고 했어도 주님이 이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교회가 크고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해서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길이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이 되면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내 영광이 없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어노인팅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는요. 어노인팅의 축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등이 있었는데 등만 가지면 신랑 맞이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등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등만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등만 있으면 어두울 때 그런 등만 있으면 되나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돼요? 기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전 날 때 뭐 예방한다고 후레쉬만 큰 거 좋은 거 사면 되나요? 뭘 사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배럴리를 사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등은 뭐예요? 외형적인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내 신앙의 행위 가운데 기름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행하더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처녀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되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나 성경 공부하거나 이만큼 정해놓고 순서대로 내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난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내면에 기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거나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노인팅은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필수다. 시작. 어노인팅은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할렐루야. 기름 부음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있으면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외형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늘 소망과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기름 부음이 다 떨어져 가니까 기도회가 사람이 줄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줄고 주님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나 이 땅에서 먹고 또 누리며 살면서 살게 천천히 오세요. 그건 뭐죠? 기름 부음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요 어노인팅을 받기 위해 깨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준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그 지역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핍박의 도시가 아니라 성교의 하나님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어노인팅이 충만한 자를 직분자로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직분자를 딱 택하는 조건이 하나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어요. 주의 종들도요, 어노인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전념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의 종이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못 흘려버리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원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해도 어노인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노인팅이 임할 개인과 교회와 국가는요, 주의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어노인팅이 충만하고 솔로몬 성전에 어노인팅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어노인팅이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나라도 어노인팅이 임해야 하늘문이 열려야 기도의 재단들이 곳곳에서 쌓여지면서 기도의 불꽃이 쏟아져 내려야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2차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역사가 5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이에요.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역사의 경륜이 있어도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히필드나 찰스 핀이나 존 웨슬리나 성령의 어웨이크닝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술집에 안 가고 마약을 끊고 또한 바람을 피고 그 모든 것에서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침대에서 일어나 교회 가기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노인팅이 쏟아졌어. 지금 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노인팅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20세기 초 영국, 유럽, 미국, 인도, 한국, 중국에 대부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노인팅 축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노인팅을 어떻게 충만히 받는 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는 웨일즈, 영국이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꼬리 모양 쪽에 있는 게 웨일즈예요. 이 웨일즈의 전형적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광부였어요. 이 사람은 광부 일을 하면서 손톱에 때가 까맣게 끼고 정말 몸이 마르고 연약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침체된 영국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라고 11년을 그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집회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 에반 로버츠가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강단에 나가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크게 감명을 받고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강타해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들어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합니까? 성령님께 굴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복종해라 사인 줄 때 네 알겠습니다 복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종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또한 햇빛도 주시고 또한 바람도 불게 하시면서 농사가 잘 되게끔 이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한 농부는 게을러가지고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물을 대고 가을에는 곤충을 잡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 계절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건데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농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바람같이 운행을 하고 성령님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 찬양할 때 찬양에 은혜가 임하고 또 때로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미 성령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돼야 돼요? 부지런한 농부처럼 그 사계절에 순종하듯이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줄 때 그것에 복종하고 굴복할 줄 알아야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에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또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의 성령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순종해야지. 이럴 때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알 때 성령님의 임파테이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삶에서 성령님 근심시키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계속 그래 보세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반 로번치에게 성령님께 굴복을 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자기 로우골이라고 하는 자기 동네에 목사님께 설교 좀 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야 몰골을 보아하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설교를 맡기냐 계속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하라고 하는 감동을 줘서 목사님을 사정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결과는 책임 못 지니까 오늘 수요 예배 때 설교 한번 해봐. 그래서 수요 예배 에반 로버츠가 딱 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성령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은 다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딱 17명이 남았어요. 그 17명의 사람들한테 그 에반 로버츠가 4가지 놓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도하시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4가지 단순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굴복하고 순종하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성령님이 강타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강타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순종하려고 하고 굴복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기뻐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얼마나 폭풍하겠어요. 수십 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은 나한테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은 내가 좀 걸리네요. 그냥 설교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 같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할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저 설교가 나를 위해 한 말씀인데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복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쁘구나 내가 기쁘구나. 수십 년 얘기해도 강팍한 자식처럼 엄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이랬던 내가 엄마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성령님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주님이 이 재단에 역사한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일 만에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17명 거에서 37,000명이 왔어요. 5개월 후에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웰즈 전역에서 몰려들고 있어요. 10만 명이. 그러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런 거친 광부들의 신경질이 사라지고 노동을 즐겁게 여기고 서로 게으름과 도박이 사라지고 욕설과 발기질이 사라져가지고 당나귀나 말이 광부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맨날 욕하면서 발로 차가지고서 하라고 그러는데 욕을 안 하니까 당나귀하고 말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그때 강간, 강도, 살인, 주거침해, 공금횡령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판사들이 재판할 게 없었대요. 1905년입니다. 지방영사가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경찰이 할 일이 없다. 우리 경찰로 뭘 시키나? 그걸로 회의를 했어요. 술집 정빙이가 반으로 죽고 줄고 부흥이 시작된 뒤 1년 만에 사생아, 낙태시키는 사생아가 44%나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미국도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시필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어너인팅을 통하여서 테네시, 북캐롤라이나, 남캐롤라이나 전역에 성령의 대각성 운동이 켄터키 지구부터 시작해갖고 1800년대에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도 그 20세기에 또한 다시 한 번의 찰스 피니와 또한 피비 팔머와 여러 성결의 이런 어웨이크닝을 통하여서 성결운동으로 교단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대중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교육할 때 십계명을 넣어야 된다 그러고 종교인이 영적 각성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대학, 유명한 대학교는 전부가 다 무슨 대학교죠?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때에 은혜 받으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대학을 세워서 중서부 지역의 기독교 대학만 6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다 그러한 유산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역적 각성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모함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말씀 한마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면 찰스 스펄전이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상한 직접적인 능력이 아니라 비상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배운 거에 머물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가장 복된 그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성령님 앞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펼치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오 날 향해 와노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노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 성령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건만 감격이 없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많습니다. 오 성령님, 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건만 성령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품고 성령님을 경히 여기고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주의 영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듬는데 소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힘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 미움과 쓴뿌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점령하여 주셔서 성령님 기쁨으로 내 마음에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 앞에 모든 삶을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복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